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돔 사람 드렉이 사울이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비 아들 쳇상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쳇상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비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위 시자에게 이르되 기어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비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비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 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 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와 EM의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EM의 금요 모임이 있고 우리 작년부의 금요 성경 공부가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본문 말씀은 사울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면서 아주 지독한 피해의식 속에서 그가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접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여져서 그렇게 다윗을 추적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는 피해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마치 왕이 잡는 홀처럼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는데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지파가 다르지 않느냐? 혈연 지연을 이용해서 사울이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새의 아들들이 베냐민 사람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주를 주겠는가?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 나라의 대신을 맡기겠는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해서 지금 아버지인 나를 치려한다 이렇게 사태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오해예요.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그가 도액이라는 악인의 중죄로 인해서 아주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그러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참 공교롭게 다윗이 피신 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떡을 먹고 골리앗을 처단할 때 사용했던 칼을 그 제사장에게서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잘못한 것 하나 있어요. 아히두비 아들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워낙 다윗 장군하고 사울 왕 사이에 지금 정치적인 알력과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의 출현은 아히멜렉에게 불길한 예감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왕의 파견을 받아서 지금 어떤 장소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내게 떡과 칼을 달라.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어떤 미션을 띠고 파견을 받아서 길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도액이라는 작자가 있었어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목자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목축 사업의 우두머리 격인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또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다윗 사이에 오갔던 모든 대화를 들었다가 지금 바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분격을 해서 이 제사장과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11절에 왕이 보내어 아히두비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신문을 합니다. 너 아히두비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질시하고 증오했던 사울이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과 모의를 꾸며서 반역의 일을 꾀하는 것으로, 자기 일을 죽이고 왕위에서 내어 쫓는 것으로 다 그렇게 오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위에 다시 진언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왕위에 대답하여 그러되 왕이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이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래서 자신의 결백함을 알리고 그렇게 다윗을 질시하고 미워하는 왕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다윗은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니냐고 그렇게 진언을 했지만 그 아히멜렉의 말이 사울이 귀에 마음에 전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 온 집도 고라하리라 하고 왕이 자위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를 싫어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왕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대로 행치 않고 그 제사장 가문을 죽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문제는 도액이죠. 18절에 보시면 왕이 도액에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했는데 85인이 죽었고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놉은 지명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의 일가족이 다 살상을 당하고 말죠. 이 사건에 대한 마치 주석과 같은 카멘터리와 같은 말씀이 시편 52편에 나옵니다. 시편 52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절에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정말 날카로운 삭도 같이 그가 악을 행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굽니까? 바로 도액이란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앞에는 뭐가 나와요? 1절 앞에는 괄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모양인데 1절 앞에는 괄호가 나와요. 괄호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시편의 주석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와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모든 일을 고자질 하던 그때 다윗이 그 사건을 두고 도액을 지목하여 말하는 겁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왕에게 다윗을 참소하고 중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상 가문을 다 살해하는 그 악을 행한 도액을 주목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사울 왕도 그렇고 도액도 그렇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질 않고 재물과 권력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중죄가 되고 만 것입니다. 7절에 나온 말씀이죠. 7절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말죠. 무참히 뽑히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도 죽고 사울 왕도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물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의 칼에 죽었지만 사울 왕도 그가 행했던 악, 그가 심었던 악을 그대로 거두고 그가 죽고 만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최근에 들은 말씀 아니에요? 언제 들으셨어요?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날카로운 삭도같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하고 얼마나 달라요. 사울왕의 죽음, 그 죽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의 일가족을 몰살시켰던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죄예요. 시편 105편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은 구약성경 878면이죠.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타치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는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죠.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왕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왔지만 다 그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사울 왕, 이방 사람, 에돔 사람, 도액,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였던 도회,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상하게 살상을 하고 말죠. 그것이 사울 왕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위대한 법칙,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인간계의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이 하나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닙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남을 해치면 자기가 해를 입습니다. 부메랑처럼 남을 향하여 내던졌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그 악에 걸려 그 악으로 상하여 죽고 맙니다. 그러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면 자기가 악을 당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만일 우리가 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우리 입술을 괴사한 말, 거짓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복 있는 인생, 복 받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 혀를 금하여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악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과 부목사 청빙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